오늘 레위기 23장 23절부터 말씀이 나오는데 나팔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팔절. 나팔절은 좀 생소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으로 비유하면 새해 절기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새해 절기 첫째 날에 나팔절입니다. 나팔절로 시작해서 마지막 날이 속죄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하루 10번째 날 그 하루 단 하루가 속죄일이 되어지고 그 속죄일을 포함한 모든 날이 이제 나팔절이 되어지는데 10일 동안 지내는 일들이 되어지겠죠. 이 나팔절은 분명히 신년절기라고 했는데 한국으로 치면 그 절기가 우리나라 신년절기가 몇 월 달입니까? 우리나라 아이 재미나신 분들이네. 화성에서 왔어요. 우리나라 신년절기가 그래요. 자유롭게 사시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1월 달이죠. 1월 달. 1월 달이 근하신년할 때 1월부터 탁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9월, 10월 달이 이스라엘의 신년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달력으로 하면 음력인데 그 음력이 7째 날 첫 번째 날부터 이제 나팔절이 들어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7월 1일이 나팔절이 시작이 되어지고 7월 10일 이 마지막 날이 되니까 그때가 속죄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나팔절이 되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름을 통해서 신년절기가 나팔절인데 이 나팔이 핵심이 되어지는 거죠. 나팔이 왜 핵심이 되어지냐? 예. 오늘 말씀 23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그러니까 그들의 7월 달 말하는 거죠. 곧 그 달 첫날은 여호와께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르는 나팔은 양각 나팔, 그러니까 양의 뿔로 순양의 뿔로 만드는 나팔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팔을 부를 때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사탄의 어둠의 역사도 끝이 난다라는 게 그들의 전통 속에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신약 속에서 그대로 이야기가 되어지죠.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재미나신 성도님들이네. 여러분 찬양할 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그거 있지 않습니까? 나팔 부면 누가 오신대요? 여기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믿는 양각 나팔을 불 때 주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신다라는 말은 초림을 두고 이야기하는 바가 아니겠죠. 양각 나팔을 불 때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재림하신다라는 말이 되어지고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실 때 그 구원주 주님께서 심판주가 되신다. 그 심판주가 되시면서 또 하시는 일이 사탄을 가두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전통 신앙이 신약 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말이 되어지겠죠.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한테 순양이 엄청나게 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순양이 우리들한테 처음 들어오는 경우가 성경책에 보시면 아마 아브라함의 사건이 아닌지 싶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이렇게 가는데 모리아산에서 이게 제단에다가 애를 놓고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톱 하고 나서 그거 말고 저기 있는 순양을 가지고 제사 드리라. 그래가지고 순양을 잡아 드리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순양을 예비하셨다.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이삭도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었습니까? 순양이 대신 죽었죠.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양강나팔을 불 때라는 의미는 물론 살아있는 그 양의 뿔을 잘라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정상적인 생각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양강나팔이 울린다라는 말은 그 양강나팔을 위해서 양이 죽었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양이 죽어야 양강나팔이 만들어지고, 양강나팔이 누군가를 위해서 이게 울리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나팔을 불면 기쁜 일이 있다라는 말들이 되어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팔이 만들어졌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물론 유대 사회 안에서 나팔 부는 일들이 몇 종류가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나팔을 불 때 나팔절을 이야기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때 기뻐한다라는 말이 되어지거든요. 양이 죽었기 때문에 나팔을 불 수가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 날을 받을 수가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고, 기쁨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순양이 누가 되어집니까? 순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의 또 핵심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속죄입니다. 이 나팔절 마지막 날에 우리가 속죄일이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속죄의 응답을 받습니다. 죄 사함의 응답을 받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중에 최고의 안식일이 대속죄일. 가장 중요한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죄일을 두고 이게 우리가 레위기의 평가 글을 쓴 부분들이 있는데, 레위기 16장에 속죄일에 대해서 글을 쓴 부분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속죄되는 그 안식일이 우리에게 최고의 안식일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속죄일, 전에도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지만, 성경을 한번 봤지만, 이 속죄일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두 마리의 양의 대제사장이 좌우로 안수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일을 레위기 1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16장 21절 22절 말씀해 보시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은지라. 그러니까 두 마리의 염소를 이제 그냥 행사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제사를 지냈는데 어떻게 지냈냐면, 두 마리 염소 중에 한 마리는 안수를 하고 거기서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안수한다라는 말은 이 양한테는 죄가 없어요. 상징적으로 죄가 없는데, 이 안수할 때 나의 죄, 이스라엘 죄를 모두 안고 이 양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번제로 드려진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양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났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안수를 해서 광야로 내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기네들 손으로 죽이지는 않거든요. 죽이지 않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마리는 죽었어요. 한 마리는 살려서 내보냅니다. 이 살려서 내보내는 것을 두고,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죄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부활을 얻는다라는 의미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 염소는 용서받은 자가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절정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 속에서 완전히 속죄받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팔절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팔절은 그냥 나팔을 분다라는 그 의미 안에서도 순양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마지막 10번째 되는 날의 속죄일인데 그 속죄일에 이제 이런 제사를 치른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 구약의 절기를 보면 모형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절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거 일단 해봐, 일단 믿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절기를 따다닥 주십니다. 이 절기를 주실 때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지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월절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양의 피를 바르는 날에 그 사탄이 자꾸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 나온 것을 두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묶였던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건짐을 받는다는 거죠. 유월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유월절을 가르치고 자꾸 지키라라고 하면서 신약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고, 초실절은 무엇입니까? 첫 열매를 제사장 앞에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초실절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첫 열매가 신약에 가면 어떻게 나옵니까? 첫 열매 누굽니까?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초실절이 있고 나서 50일이 되는 그 날을 두고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오순절은 초실절에는 첫 열매를 드렸고, 오순절은 그 상반기 때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을 어떻게 보면 농사가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진다라는 것도 되어지겠지만,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약에 오순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성령 강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농사, 우리가 먹고 이게 양식을 위한 농사가 되어지는데, 신약 시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추수가 되어지려면 뭐가 역사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임하셔야 성령께서 이 영혼을 추수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구약의 오순절은 초실절이 있고 나서 50일 되는 그날에 맥주, 감사절처럼 이렇게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신약의 오순절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팔절은 이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나팔을 불 때에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가 오신 일들로 말미암아 이제 사탄의 얻은 역사가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나팔을 불 때에 양을 죽여가지고 양강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신학적으로 그런 배경이 다 깔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넘어오시면 나팔절은 무엇이 되냐면 우리가 기다리는 날이요. 주님의 재림, 나팔 불 때 그분은 오시는 거예요. 그 날을 기다린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진리는, 재림이 주는 이제 핵심적인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지 않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죠.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 언제 완성이 되어지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놀러 가고 뭐 아무 때는 죄를 범하고 다니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하나는 알고 열을 모르는 것이랑입니다. 구원 받은 거는 맞습니다. 그의 생동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줬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이 들어간 상태면 나는 이제 함부로 살아야지,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버렸거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한번 땡땡이 쳐볼까? 쳐도 되지 왜?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벌써 역사하시고 계세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구원이 시작이 되었고 구원은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도 완벽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심판주 앞에서 이루시는 구원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구원은 언제입니까? 재림 때. 재림 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구원이 완벽하게 종말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때가 바로 구속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아주 기쁜 날이 되어진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재림이 싫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 왜? 나한테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을 줄 알고?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나는 뜻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 오셔도 될 것 같은데 막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일 수도 있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습니까? 아니죠. 오셔야 된다. 내 생에 오셔야 된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가 살 때 너의 자녀, 예수를 믿으면 너의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가족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네가 감옥에 갈 수도 있어.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생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어떻습니까? 애들이 조금 약간 불안전하죠. 무서워서 도망가는 이 불안전한 사람인데 주님을 그러니까 성령으로 제대로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돌보지 않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모든 자기 일생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이 되어져야 완전한 완성이 되어지나요? 완전하게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말씀. 새롭게 기대하셔야죠. 여러분, 지금 이 생을 만족합니까? 여러분이 이 생을 만족한다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더 완전한 생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기대하시라라는 거예요. 아니, 안 믿어지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으니까. 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것이 재림입니다.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되어졌습니까? 새롭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새롭게 되어졌어요. 새롭게 되어졌어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뭡니까? 여전히 죄가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밥할 때 보니까 뭐 그렇게 하면 되나? 어떻게 하나? 막 그렇게 이야기도 오고 하지 않습니까? 욱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도 욱하십니다. 진노도 하시죠. 근데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욱할 때 우리의 죄의 모습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는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와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그래요. 믿음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일단 되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게 당연히 이렇게 타타타 하고 나가는 거고 연약한 사람들은 연약한 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우리도 변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교회에 발길을 옮기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붙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재림되어진다라고 하면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모습이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되어진다는 거예요. 일례로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성경 구절을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만져지고 보여지는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런데 순간순간 장소를 옮겨 다니시죠. 그리고 벽을 통과하는 모습들이 보여줘요. 그거는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모습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으나 부활했을 때 부활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다르다. 영적인 것은 더 다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단들이 휴거 이야기하는데 뭐 죽은 사람들은 무덤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일들이 재림할 때 일어난다. 어떨 때? 나팔절. 나팔 불 때 천사장이 나팔 불 때 주님께서 오시고 그때 많은 심판들이 일어나고 지구 종말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려 올라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나팔 불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팔 불 때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처전 비유가 있죠. 열처전 때 준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름 준비해야 돼요. 그 기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을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보시죠. 흰 옷을 입었는지 검은 옷을 입었는지 보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보지 않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고 지금 클럽에 가서 뭐 흔들고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줄지 그 탐험을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팔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10일 10번째 날의 속죄일이죠. 그 속죄일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나팔절 시작하면서 마지막 10번째 되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는 줄 아십니까? 나팔을 부르고 나서 마지막 그날까지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속죄하려고. 그러면 우리도 나팔절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잘못 안 합니까? 여러분 보면 너무 떳떳한 것 같아. 아니 목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너무 확신을 심어둔 것 같아.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그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면서 기다린다라는 메시지를 심었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한테도 회개의 영이 차고 넘쳐야 돼요.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서 회개해야 합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분과 이제 교제가 원만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지면 신부가 세상이 좋아서 돌아다니는 음란한 신부가 되어지면 안 되고 정말로 신랑만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줘야 됩니다. 청교도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청교도, 청교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순결한 신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유지를 하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게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사실을 모르고 주님께서 구원하셨던 사실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 받아야 된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행복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단장을 하고 기다려야 된다. 내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옆에 형제 자매랑 같이 손잡고 기다려야 된다. 이게 바로 나팔 울릴 때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삶이 너무 고난데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겠다. 그거보다 더 완벽한 게 뭡니까? 주님 재림. 구원에 완벽하게 이루는 그 날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은 듣고 흘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듣고 이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믿어야 우리가 기다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팔절이 그러한 가르침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기다리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이렇게 새로워지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그때 새로워지는 모습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모습으로 주님 기다리는 모습이 주님을 기다릴 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재림 때 변화되는 모습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나날이 변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되어집니까? 되어지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데 늘 갈등 속에 있습니다. 왜 갈등 속에 있습니까? 아니 성령님만 역사하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신랑이 여러분한테 막 욕을 하고 막 그럴 때 여러분 속에서 어떤 게 일어납니까? 저놈의 영감탱이 빨리 안 죽나 막 그런 이야기도 그런 말도 그런 마음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삶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쪽이라 한 번씩 치우치려고 하는 거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온전히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해 보시면 성령께서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면 우리가 우리의 소욕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육체의 소욕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노릇인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기다려지려면 너무 육이 밝아서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서 될 부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 좋은 직장도 가야 되고 뭐 좋은 배우자도 만나야 되고 좋은 학교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일들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못 만나고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겠죠. 여러분은 그래도 은혜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애써야 되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오전 설교 말씀처럼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기억을 하고 감사를 하고 지켜 행하고 마음속에 새기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오후 말씀에 마음속에 새기려면 어떤 것이 새겨져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걸 다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이게 마음속에 새겨져야 나팔절이 와 닿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어떤 이야기를 주셨습니까? 다시 오신다. 그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의 성취가 뭡니까? 나팔절이에요. 나팔 불 때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 또 나에게도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믿으세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것이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돈이 여러분의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분명히 이 나팔절은 우리 생에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 후대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우리가 가슴 돋기깊이 이 말씀을 새기면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